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라.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사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할 거 따지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죠.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일단 사지가 멀쩡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것 자체도 엄청 감사한 거죠. 저희 애가 막 열이 나가지고 한밤중에 들쳐왔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걱정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머리 깨진 아이, 심장 안 뛰시는 분, 더 심하신 분이 많은 거예요. 열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만 바라보면 너무 위급하고 힘든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넓게 보면 참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고 정말 감사할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하다.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있는 것,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될까요? 왜 우리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동체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이죠? 정말 많아요. 첫 번째로 공동체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가 건강을 준다. 영국에서 놀라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0세 이상 노인분들 있잖아요. 이 노인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함께 살게 되면 건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치매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렸을 때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청년 때 젊었을 때 만났던 친구분들과 함께 같이 살도록 일정 기간을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면 좋아 안 좋아요? 재밌잖아요. 막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옛날 추억도 나누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치매를 앓았던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치매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치유가 돼요. 그리고 혈색이 좋아지고요. 누웠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행동이 느리잖아요. 이렇게 느린데 행동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무엇보다도 인지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청년처럼 변했습니다. 거기에 그 실험에 참여하신 분들 거의 90% 이상이 엄청나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살았을 때 사람이 장수할 수 있게 되고 질병이 없이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계명대학교의 김대현 교수님이 고령기에 옛 동창과 같은 오랜 친구와 모임을 가질 때에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치매 예방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렵죠? 예,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서 대충 보고 나도 알아 가져봐 이렇게 하잖아요. 모르면서 그죠?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공동체가 우리 육신 건강에 정신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있죠. 서울 집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서울이 살기 좋아서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어머니, 아버지, 이 서울이 살기 좋은데, 수도권이 살기 좋은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사시죠.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100이면 100 다 싫다고 하세요. 왜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골은 비록 인프라가 적을지라도 거기에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화 상대가 있거든요. 그동안 삶을 나눠왔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삶의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하고 같이 여생을 보낼 때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어떤 사회예요? 외로운 사회예요. 정말 외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대부분. 앞집 사람과 친합니까? 엄청 친해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위층 아래층은요, 갈등의 대상이죠. 층간소음. 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고향이 없는 사회예요. 우리 자녀들이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없어요. 공동체가 없습니다. 정말 외로운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정신질환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살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 아닌가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외롭게 사는 것을 멋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좋지 않게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공동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같이 있을 때 똑똑해지고 같이 있을 때 기쁨을 누리고 같이 있을 때 행복을 누려요. 교도소에서도 가장 무서운 교도소가 어디예요? 독방이죠. 독방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나빠지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요, 심지어 말도 어눌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사람을 공동체 존재로 창조하셨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만났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함께 삽니다. 함께 인생을 보내는 것이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탁구도 치고 때로는 함께 싸우기도 하고 함께 풀기도 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실제로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도 치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공동체가 우리에게 감사인가? 공동체 안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 이번 주 사랑방 성경 공부의 주제가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놀랍게도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인데 그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아말렉 족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학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략을 세웠어요. 12월 13일 날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다고 하는 칙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돈으로, 뇌물로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런 칙령을 세우게 하고 왕조차도 그것을 바꿀 수 없도록 금령으로 만들어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선포를 한 거예요. 12월 13일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당하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수양 딸이자 현재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에스더야, 너 소식을 들었느냐? 12월 13일이면 우리 민족이 학살당한다. 정말 큰일이다. 너는 왕비지 않느냐? 빨리 왕에게 달려가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도움을 좀 요청해봐라. 그러자 에스더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왕이 부르시지도 않는데 먼저 찾아가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께 나갑니까? 전 못 가요. 이렇게 한 거죠. 모르드게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네가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는 무사할 것 같아?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내 자녀는 저주하셔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어찌하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회개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세요.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금식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금식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이거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런 사연을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인데 자녀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도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빼짝빼짝 말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 부탁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화 수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몇 분도 나오셨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무려 8시간 동안 기도해 주셨어요. 8시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 새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눈물을 다 흘리시면서 8시간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감동이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마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수능 끝나고 났더니 한 학생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저 시험 끝났습니다. 하고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 잘 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견해요. 목사님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알고 시험을 보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잘 봤는데 보니까 찍은 것도 맞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할렐루야.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밥은 한 번 먹고 끝나나요? 평생? 일회성인가요? 밥 한 번 먹으면 항상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죠. 하루에 3끼도 계시고 6끼도 계시죠? 간식 포함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요. 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다른 식당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맛있게 먹으면서 그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더 맛있는데 언제 가서 먹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먹어요. 말씀은요, 한 번 먹고 땡인가요? 한 번 은혜 받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수차례 느끼며 또 실제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현대로 하면 그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고 해요. 이 자매의 영적인 질병은 어린 시절 새엄마에게서 받은 학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어린 자기를 혼낼 때에 분이 풀릴 때까지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놓고 그렇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몸이 멍들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를 쏟아가면서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로 차면서 깨워가지고 그렇게 또 때리더라는 거예요. 새엄마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지만 아빠에게 차마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 모습도 그렇게 미웠을까요?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미웠을까요?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때렸을까요?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말하면 또 집안이 난리 날까봐, 자기 때문에 또 큰 문제 생길까봐 어린 마음이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품고 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혼이 차츰차츰 치유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어린 심령 깊이 숨어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조금씩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왜 제가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크면 정말 좋은 가정 갖고 싶습니다. 믿음의 남편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자매가 나중에 커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 안에 신앙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신앙 성숙이 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교회가 어머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어머니 품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최종 목적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살고 교회 안에서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라요? 아니면은 마트에서 자라요?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죠?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 허크라고 하는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혼자 자라는 아이예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톰 소여는 가정에서 자라죠. 언뜻 보면 허클베리 핀이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른인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어요. 허크는 행복한 아이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아이예요. 소설에 보면 톰 소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요. 숙제도 해야 되고 인사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자기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톰 소여는 불행한 아이예요? 행복한 아이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 성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참 연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의 60% 정도가, 제가 세어보니까 60%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믿으신 분이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특이한 교회죠. 예,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믿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여리죠. 바람만 훅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좌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움,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뭘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강해졌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느낌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근육질의 남성, 예? 아놀드 형님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활기차고요, 힘이 있고요, 꿈이 있고요, 열정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래요. 왜 서로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나요? 그랬더니 저 권사님이 저렇게 신앙이 성장했구나, 저 집사님이 저렇게 신앙이 성장했구나,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만큼, 성장한 만큼 활동하는 범위가 다르죠. 씀씀이가 다르죠. 크기가 다르죠. 비전이 다르죠.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안에 같은 비전,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비전, 같은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같은 비전이 있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같이 향유한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정말 큰 축복이죠.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꿈이 없는 학생은요, 일단 열정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 아이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요, 생기가 없어요. 비전이 있을 때 열정도 있고 삶의 의미도 있고 기도할 거리도 있고 도전할 거리도 있고 뭔가 붙잡을 것이 있는 것이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도전할 거리가 있고 기도할 거리가 있어요. 물론 실패도 있죠.
그런데 실패하는 것조차도 축복이에요. 그 다음 또 일어나면 되니까. 인디언 부족 중에 가장 용맹하다고 여겨지는 부족이 어느 부족인 줄 아세요? 아파치 부족이에요. 아파치족. 인디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치족은요, 후계자를 뽑을 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후계자를 뽑는다고 그래요. 추장이. 한 번은 한 아파치족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뽑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아파치족의 전통에 따라 젊은이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타기, 활쏘기, 사냥 기술, 길찾기, 인디언 씨름, 칼쓰기 등등의 테스트로 젊은이들을 추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명의 젊은이를 얻어냈어요. 이 3명의 젊은이에게 이 인디언 추장이 마지막 미션을 던져줍니다. 눈을 들어서 너희들 뒤를 바라보라. 저기 로키 산맥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저 로키 산맥에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누가 먼저 빨리 다녀오는지가 마지막 미션이다. 너희들 중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부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다고 하는 증거를 꼭 가져와야 된다. 내가 그 산 꼭대기에 갔다 왔다 하는 증거를 꼭 가지고 오너라. 예. 그리고 이 3명의 젊은이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3일 후에 이 3명의 젊은이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젊은이가 달려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제가 추장 자리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때 추장이 정말 다녀왔냐? 저 높은 꼭대기까지 네 혼자 힘으로 갔다 왔어? 예, 다녀왔습니다.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자 꽃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이 꽃은 가장 높은 산에만 피는 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갔다 왔네. 대단한걸. 그러자 두 번째 청년이 또 들어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자 돌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돌은 뭐냐? 이 돌의 색깔을 보십시오. 이 돌은 가장 높은 산 중에 더 높이 있는 돌 바위 위에 있는 봉우리 위에 있는 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더 높이 올라갔다 왔구나. 대단한데? 세 번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 왜? 저는 꿈과 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추장님, 우리 아파치 부족은 빨리 이전해야 됩니다. 제가 로키 산맥에 올라갔더니 그 건너편에 광활한 토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고 버펄로 떼가 떼를 지으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수많은 말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족이 바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족은 지금보다 몇 배 더 강한 부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추장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추장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족을 산맥 저편에 있는 광활한 대지로 옮겨만 줄 수 있다면 저는 그를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는 추장이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젊을 때 모습이랑 똑같구나. 나도 로키 산맥에 올라가서 우리 부족의 미래와 비전을 봤지. 리더란 부족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마지막 청년을 추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인디언들도 비전을 얘기해요. 인디언들도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꿈과 비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축복들, 그 열매들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 말씀에는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의 아름다움, 공동체의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1절만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감탄사가 있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하나님의 감탄사를 들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감탄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할 게 많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해지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